하나님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충만을 그리스도 안에 다 담아 두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 안에 계시며 만유 곧 모든 것이라 했습니다. 전도자 바울은 세상에서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지식, 최고의 발견, 최고의 목표인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다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버렸습니다. 전도자 바울은 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살았습니다. 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쫓아가는 생을 살은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인 그리스도 한 분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최고를 발견한 복음 전도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전도 제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의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전도 제자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경기나 경주는 시합이 끝나고 승패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경주를 시작할 때부터 상을 받고 시작합니다. 경주에 참여하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영세 전부터 예정하신 뜻을 이루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육체를 가지고 세상 사는 동안에 받을 수 있는 상급 중에 최고의 상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상을 받았습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은 이 상을 축복으로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 자체가 축복된 생입니다.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위대한 철학자들은 이런 말도 했어요. 사람은 태어나는 자체가 저주다. 그래서 태어나면은 빨리 가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는 생 자체를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로 생을 헌신한 전도자들에게는 하늘의 영원한 상급이 또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뿐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 상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상을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며 달려가는 삶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전도 제자들입니다. 둘째로 위를 바라보는 전도 제자들에게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시민권은 소속이고 신분이며 배경이고 권세입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지만 세상 임금 사단에게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배경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자에게는 하늘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의 보좌를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그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말씀을 이루시고 그 뜻을 행하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늘 시민권자 앞에서는 저주와 재앙의 흑암 세력이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민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시민권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전 세계에서 여권 중에 인기 있는 여권이 우리나라 여권입니다. 그래서 여권 가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여권을 아주 값비싸게 산다고 그럽니다. 그럼 왜냐하면 국력이 올라가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힘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힘 있는 시민권이 뭐냐면 미국입니다. 미국은 죽은 지 50년이 돼도 끝까지 찾아내잖아요. 그거는 나라의 국권이 강하니까 그 시민권도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와 배경이 가지고 있는 시민권자입니다. 셋째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전도 제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절대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 권세로 그리스도 안에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전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입히십니다. 썩어질 육체는 썩지 않을 영광의 몸으로, 죄인의 이름은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고 거룩한 영광의 이름으로 받게 됩니다. 지금 비천하고 고단한 삶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축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이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 못 보는 자들의 영적 상태를 경계하십니다. 그게 18절과 19절이에요. 하나님은 위의 것을 보지 못하고 땅의 것만 쫓는 자들을 경계하면서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번, 두 번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도 여러 번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까지 말해왔다. 그런데도 듣지를 않았다. 이제 감옥 안에서 내가 다시 눈물로 경계한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그리스도 안에서 위의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의 영적 상태가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신 모든 구속사역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전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단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는 모든 은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원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 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모든 일을 다 이루신 일생의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언약 성취의 정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며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언약의 제사이며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의 징조인 임마누엘이십니다. 그 모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사역을 다 이루셨고 그 증거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나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없도록 다 끝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죄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내가 다시 다른 제사나 제물이 필요 없도록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그리스도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전도할 때도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은혜를 의지하고 나와서 예배합니다.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 이름의 근세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뭘 전합니까? 인생의 문제, 죄와 저주, 사망, 사단에게 운명에 묶여있는 그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적에는 하나님이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했지만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신다고 히브리서 1장을 시작하면서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마지막 길이요, 마지막 진리요, 마지막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뿐이고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과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신 모든 사역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복음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들은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것, 심지어 잘못된 것까지도 다 받아들이면서 딱 한 가지만 안 받아들입니다. 뭐죠? 복음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받아들여요. 귀신이 하는 거, 귀신이 만들어 놓은 사상들 다 받아들이고 쫓아가고 돈을 내고 일생을 매달려 살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놓은 복음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비밀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영적 상태는 전부 땅의 것만 생각합니다. 마치 전부 육신이 되어버린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시대의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노아 시대의 세상 사람들은 영적 신분을 잊은 채 눈에 보이는 육신만 쫓아 살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육체의 만족을 쫓아 살았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은 항상 악한 것 뿐이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네피림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때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역시 그랬습니다. 노아 시대 세상과 똑같이 이들도 멸망으로 마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끝이 멸망입니다. 그 끝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 끝인 멸망은 인생의 마지막 끝에 오는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지금 끝난 인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멸망이 이미 와 있습니다. 지옥 가기 전에, 죽기 전에 이 세상을 지옥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믿는 자는 영생을 얻지만은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벌써 심판받아서 지옥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벌써 받은 심판이 뭘까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행위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영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일만, 땅의 일만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눈만 뜨면 땅의 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마음과 생각, 온 영혼이 온통 세상과 육신뿐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줄도 모르고 세상에 취해 삽니다. 복음과 반대되는 일을 열심으로 쫓아 삽니다. 이게 어둠을 사랑하는 겁니다. 한강변에서 대학생 둘이가 새벽 2시까지 술을 먹다가 친구 하나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친구 휴대폰 모가지 갖고 한 친구는 사라져서 6일 동안 그 친구 찾는다고 아버지가 현수막 끌고 간 거 우리 봤지 않습니까? 공부 열심히 시켜가지고 남이 못 가는 서울에 있는 대학의 의대 본과 1학년이 그 엘리트들이 뭔 한이 많아가지고 새벽 2시까지 한경번에 안에서 술을 먹고 아마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처럼 세상의 육신일에 푹 젖어 살면은 이미 심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계속 저주재앙이 끝이지 않는데도 기린 복음을 거부하고 귀신 섬기고 우상 쫓아 살고 이미 심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얻는 게 뭡니까? 오늘 말씀하잖아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그래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리어 얻는 것이라고는 부끄러움뿐입니다. 영광을 얻으리라 생각했는데 되돌아오는 것은 전부 수치스러운 치욕뿐입니다. 왜 이럴까요? 왜 결말이 멸망으로 이미 정해져 있고 그래봐야 돌아오는 것은 부끄러운 수치뿐인데도 왜 오직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까요?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랬습니다. 독일의 학자가 이 배요하는 말을 그대로 번역을 뭐라 그랬냐면 그들의 신은 배때기요 그랬어요. 확 실감이 나잖아요. 이 배때기가 욕인 줄 알고 찾아봤더니 우리 국어사전에 보니까 표준말이에요. 영인 존재가 영은 생각 안 하고 육신의 땅의 것만 생각하면 그게 배가 아니라 배때기요. 배때기 채우려고 사는 거라. 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야 할 주가 아닙니다. 오직 이들이 믿고 바라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자기 배입니다. 배. 그들의 배가 그들의 신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학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섬기는 신 배때기 배가 뭘까요? 배는 먹고 사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의식주입니다. 그런데 먹고 살만하면 됐지 뭘 또 바라나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그게 아닙니다. 이 배는 먹고 살만해도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이들의 배는 뭘까요? 탐심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썩어 문드러져 악취가 나도 내버리지를 못합니다. 만족을 모르는 탐욕이 그 배입니다. 이 탐욕이 죄를 낳고 그 죄가 자라서 사망을 가져오는데도 이 배는 그칠 줄을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섬기는 배는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사단의 거짓말에서 다 드러냅니다. 그 배가 뭘까요? 하나님 없는 자, 복음 거부하는 나, 자기 중심, 자기 이익, 자기 성공, 자기 방법, 온통 나라는 자신뿐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자기에서 시작해서 자기로 마치는 것이 그들의 신배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없는 자신을 스스로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땅의 일만 열심으로 악자까지 쫓아 삽니다. 그렇게 악을 쓰며 살아도 돌아오는 것은 수치와 부끄러움뿐이고 그 마지막은 멸망인데도 사단에게 속아서 세상 종노릇하고 삽니다. 전도자는 이런 세상을 보며 눈물로 경계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감옥 안에서도 기도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전도자의 여정 속에 있음을 확인하고 감사하며 정인으로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제자는 같이 합시다. 세상과는 다르게 산다. 다르게 사는 겁니다. 어떻게 삽니까? 첫 번째로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면서 삽니다. 그게 13절 14절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 붙잡힌 전도자 바울은 붙잡힌 그걸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을 살다고 고백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돼요. 지나온 과거는 잊어버려야 돼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세상은 과거의 상처에 집착해가지고 지금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과거의 영광에 취해가지고 오늘과 미래를 다 착각하고 놓치고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의 상을 바라보는 우리는 앞에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땅의 것에 매달려 예비되어 있는 하늘의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과거에 안주하여 나태하거나 과거 때문에 절망하여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을 발판으로 삼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걸 향해서 다른 박질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나온 자들 중에 과거의 메인자들은 전부 광야에서 장례식 치루했습니다. 그러나 사막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바라보는 자들, 전부 언약의 주역이 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유업으로 차지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여러분의 실패, 과거의 상처, 그게 오늘의 나를 못 붙잡도록 해야 됩니다. 과거에 잘한 그것이 나를 착각하게 만들어가지고 더 좋은 것 예배해 놓은 하나님의 것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모든 걸 발판으로 삼고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준비해 놓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어떻게 삽니까? 15절 16절에 보니까 오직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같이 합시다. 그대로 행하자. 15절 16절의 말씀을 위해서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고 다른 생각이 일어나거든. 그것 가지고 시비 걸고 막 원망하고 하지 마라. 왜? 너희에게 나타내신다.
오직 우리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중에 여러 가지 변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문제도 만나고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한 대적들의 방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걸 그만두고 싶은 상황과 영적 상태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찾고 붙잡은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틀림이 없다면 도중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전부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 모든 일은 절대 언약을 이루는 절대 예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멈추지도 포기하지도 말고 지금 해온 그대로 지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인생의 길을 계획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렘넌트 7명이 걸어온 언약의 여정의 길이 그렇습니다. 상황만 보면은, 사람들과의 관계만 보면은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이만하면 됐다고 하고 싶은데 이들은 그걸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계속 달렸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조들과 초대교회 복음의 정인들이 걸어온 언약의 여정이 전부 다 그 증거들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는 전도 제자들은 어떻게 살까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변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변하게 하십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믿음과 소망으로 삽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붙잡은 언약과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부터 14절을 보니까 가나안 정복을 마무리한 갈렙의 신앙 고백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40년 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말씀하신 그걸 붙잡고 그대로 살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40년이 지나고 나이가 80이 됐는데도 힘은 진배가 없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산지를 오늘 내게 주옵소서. 말씀대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언약으로 붙잡은 말씀, 그 말씀에 하나님은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반드시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황 붙잡지 말고 나 자신도 붙잡지 말고 뭘 붙잡으라고요? 말씀 붙잡는 겁니다. 말씀 체험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유라골라 풍랑을 만났지 않습니까? 열나흘 동안 바다 한가운데서 해도 달도 별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열나흘을 바다의 한가운데서 풍랑에 시달리면 거의 다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랬어요. 거기 권력 가진 백부장도 군인들도 바닷길을 잘 아는 선장도 돈을 가지고 있는 능력자들도 전부 다 풍랑 만나면 소용없는 거예요. 풍랑 만나가지고. 그런데 유독 언약 잡은 한 사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바울 한 사람이 그 속에서 기도합니다. 몇 명 탔느냐? 배 이름도 나와 있어요. 알렉산드리아호 276명이에요. 한 사람 바울이 기도하는데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하나님이 그를 가이사 앞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로마 황제에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내 믿음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 주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 믿는, 말씀대로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5명을 살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문에, 우리의 후대들에게, 심지어는 우리의 지역사회, 우리 민족 237, 5천 종족 누구에게 하나님이 맡기겠습니까? 말씀 붙잡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사람들에게 세계를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는 두 종류 사람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이 둘 중에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일심전심지속으로 달려가는 전도 제자입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24는 성경과 교회사에 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복음 가진 전도자를 본받아 사는 데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살까요? 사도 바울이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자,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아요. 나를 본받으라.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랬습니다. 여기 세 사람이 나와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전도자 바울이 나오는가 하면은 바울을 본받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 둘은 같은 눈으로 누굴 봐야 되느냐?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의 상을 받고 함께 달려가는 전도자들인데, 이 둘은 누굴 눈여겨보라고 말합니까? 이 전도자들을 보고 본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현장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현장에서 복음을 받고 복음으로 답을 내고 복음을 위하여 전도자들을 따라 사는 제자들입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세워진 현장의 제자들, 이들을 어떻게 보라고요? 눈여겨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여겨보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눈여겨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현장의 제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237 5천 종족이고 오늘 여기 와 있는 렘넌트들입니다.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치유 현장에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와 복음을 위하여 생을 건 제자들을 예비해 둔 겁니다. 그래서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를 가졌느냐, 얼마를 배웠느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볼 필요 없습니다. 코로나가 되니까 좋은 거 하나 있어요. 마스크를 쓰니까 전부 다 예뻐요. 누가 그러대요. 사람이 잘생기고 못생긴 거는 마스크 밑이 아니에요. 요까지는 대부분 다 이쁘답니다. 요걸 벗으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 앞으로 계속 우리는 마스크 쓰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뭐 어디 학교 출신이냐, 돈을 얼마 가졌느냐 이거 보는 거 아닙니다. 모든 지식, 지혜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그 눈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이 세상 살리기 위해서 예배해 놓은 자가 누구인가?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 눈여겨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런 예비된 사람들을 붙이겠습니까? 여러분과 내 지식, 학벌, 돈, 경험 그런 거 아닙니다. 세 가지가 정리되어서 매일 매사에 24시 이 축복을 누린 사람에게 하나님 붙이십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리된 사람에게 하나님 붙입니다. 내 말하지 않고 세상 것 말하지 아니하고 내 경험 말하지 아니하고 복음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자, 영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를 붙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 속에서 기도가 정리되어서 24 기도되는 제자에게 붙입니다. 여러분, 기도 정리는 말씀 정리되면 기도가 됩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은요, 말씀 복음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가 아닙니다. 늘 한풀이 하는 겁니다. 늘 애걸복걸 하는 겁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는 하나님 원하는 기도 아닙니다. 말씀이 정리되면요, 하나님 원하신 것을 구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절대 계획인 전도 사명이 정리되어 가서 표대를 향하여 다름박질하는 제자에게 이들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4장 1절에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제자들아 하고 축복하신 말씀대로 주 안에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자로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사명을 정리하여 24 축복을 누리면서 주님의 역사 속에 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셔서 자기의 배를 신으로 삼고 사는 멸망이 마침으로 정해지는 자들과 다르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영광을 입혀주시는 축복으로 복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